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너 아름다운 교회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화가가 화폭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죠. 첫 번째 누구를 방문했다 했습니까? 예,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생각에 뭐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목사님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였죠? 군인들에게 물었죠. 군인들을 인터뷰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재산과 인명이 살상되는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경험한 군인들은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마지막은 어떤 부류였죠? 네. 다 잊어먹었나요? 예,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평화, 사랑 이 세 가지를 화폭에 옮기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패키지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장면이 없을까 화가는 고민을 하다가 그 장면을 못 찾고 이제 오랜 이 그림 여행을 다니면서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문을 여니까 아이들이 아빠라고 새 아이들이 쫓아나와서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평화구나. 또 아내가 그동안 또 아이들 잘 케어하고 집안을 잘 돌봐준 것, 또 이것이 신뢰구나. 또 사랑이구나. 그런 깨닫고 그 가정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 화가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또 성경의 관점에서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해가면서 재창조한 뭐라고요? 예, 그 죽고 부활하셔서 만드신 교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교회가 지상교회가 문제도 많고 잡음도 많고 뭐 크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만든 그 교회가 가장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설교 제목이 너 아름다운 교회여라고 할 때 사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시는 그런 감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상에서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만든 것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아끼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만든 교회를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옆사람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 아름다운 교회요. 너 아름다운 교회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예. 오늘뿐만 아니라 늘 그렇죠. 네. 주님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가 했을 때 이 아름다움의 이유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이 우리를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됨을 확정했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사.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끄시기 위한 그 일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 영광에 다가갈 수도 없고 영생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할 수도 없죠. 예수님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 즉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의인됨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의인됨을 확정해 줍니다. 나의 의인됨을 확정해 예수님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믿는 그들에게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뭐로 바뀌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인됨을 확정해 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는 자에게는 의인됨을 확정해 줬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확정해 줬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멸망 예, 그들의 영원한 죽음을 확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다시 사시죠. 그렇죠?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 육체는 나무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후에 내려서 그것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죠. 그 부활하기 전까지는 약 72시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니까 그렇죠? 날수는 1.5일밖에 안 됩니다. 그 1.5일간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육체는 어디에? 무덤에 있고 그 영혼은 아버지께 가시죠. 원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 무엇을 선포한지는 그 목적어는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초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다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노아 시대 방주에 초대되지 않는 거부했던 자들을 예를 들었지만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어디에 가 있다? 지옥에 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내가 살았어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 와 있다? 지옥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나사로에 있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그 본문은 생략되어 있지만 살아있을 때 둘 다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어. 하나는 거지는 어디로?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부자는 믿지 않았던 부자는 음부에 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서 보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누구요? 나사로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굉장히 암시를 줍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누구요? 음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갔던 불신 영혼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방주를 거부했던 자들, 구원을 거부했던 자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 비유해서는 부자, 믿지 않았던 부자들이 가 있지만 그러나 지옥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늘의 아버지와 뭐 할 수 있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을 듣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누구요? 나사를 보면서 자기가 지옥의 고통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내게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이 부자의 영혼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뭐가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다.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보고 말도 하니까 듣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장소 이동은 불가능하다. 그럼 뭐는 가능했다? 서로 보고 듣고 하는 소통은 가능했다라고 이 사실을 힌트로 삼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육체는 죽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지옥에 있는 영들이 아버지 품에 있는 예수님과 뭐가 가능하다? 보고 듣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믿지 않아서 거기 있다라고 하는 즉 죄인으로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고 아까 예수님이 죽으면 의인들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뭐를 확증했다 했죠? 믿는 자에는 의인됨을 확증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의인으로 바뀌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뭐로 남아있다?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베리 클리어합니다. 이 본문을 연결하면요. 그래서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은 누구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죽으심은 의인됨을 확증해주고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죄 때문에 지옥에 왔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 확증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안 믿었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는 걸 확증해주는 겁니다. 믿었으면 갔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가장 신약에서 난해한 본문이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 했다. 선포했다. 무엇을 선포했다라 했을 때 그 목적어가 이 본문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돼서 신학적으로 논란이 돼서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지옥에 내려갔냐? 지옥에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요 부분이 사도신경의 고대 한 버전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그 풋노트 달리보면 각주에 보면 사도신경 앞에 성립표지 보면 그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 실제로 내려갔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가셨을 때 지옥의 영들에게 너희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다는 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너희가 의인 되어서 영생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사실을 확정했다.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확정했다? 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을 확정해주고 그 다음 믿지 않았던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예,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확정해준다. 불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는 만큼 믿음으로 깨닫고 아는지만은 딱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신천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더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335장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335장이었습니까? 네, 오 놀라운 주. 천군 천사 예배하네. 그 장면에 우리가 한 예배 일원으로 참가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게 했다. 너 아름다운 교회라 되게 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일어난 구속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노아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었습니까?
8명뿐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 부름을 받고 초대받는 자는 많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극소수였습니다. 8명뿐이었던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은 물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세례의 구약적인 시작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다? 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있다면 십자가만 있다면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따르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뭐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예, 인간의 죽은 문제를, 구원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 없는 종교에 왜 왔어?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기 왔어. 세상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 내세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고등 종교의 사기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6절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이 부활이 표가 된다는,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부활합니다. 합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에요. 믿는 일도 헛되고 예배도 헛된 일이고 구원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무슨 그 종교 행위밖에 아니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행위, 상징적인 행위 아닙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헬러로 이 곧 한 번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서약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가? 세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서약을 한 자에게 세례의 물이 상징일지라도 그 세례의 물은 무엇을 표시한다? 구원을 표시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구원을 증명해주는 외적인 표인 것처럼 세례의 물도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선한 양심의 서약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세례를 상징적인 행위지만은 세례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렇죠? 사인입니다. 사인입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한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의 서약, 고백을 한 이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 믿은 자입니다. 믿고 서약을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상징의 행위지만은 그 세례의 물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고 표시해 준다? 구원의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세례의 물이 죽음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submerging, 물에 잠기고 emerging,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이게 세례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 submerging, emerging. 그렇죠? 바로 그것이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에 대한 구약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노아 방주의 물이 세례의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또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도 세례 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세례라는 표현이고 그러나 세례의 원래 의미 또 신학적인 영적인 고전적 의미는 바로 노아 방주의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받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물로 있어 심판을 당했다. 그게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더 발전되어지면 완성된 의미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물에 잠기는 것이고 죽으면 잠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에 씻음 받아서 구원받는 것, 즉 부활하면 그것이 세례에 동참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생을 확정짓는다. 나의 영생을 확정짓다. 왜? 구원하는 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구원하는 표기 때문에 나의 영생을 확정해 준다. 그 부활이 없으면 나의 영생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영생을 확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나도 뭐 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확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안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은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 또 일시에 약 500명이 일시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생존자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또한 무엇을 얻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도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나의 부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확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장례식 때 위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위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다가 죽는 자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그 영혼은 죽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썩어 빠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었어. 주님처럼 부활체가 되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천군 전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확정해 주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을 확정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썩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장하느니라. 예.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뭐 했습니까? 성천하셨죠. 예.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신자 같은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다 보았습니다. 성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왕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가 됐다는 겁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 천사들의 다양한 계급들이죠. 이 천군 천사들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뭐한다? 복종하고 왕노릇 모시고 있다라고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거하고 땅에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과 우리의 현존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부활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즉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기 앉아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늘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도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즉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즉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곧 뭐다? 나의 부활이고 그리고 주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성천, 예수님 성천, 나의 성천.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4월 23일, 22일, 23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0일 이틀 동안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제 위에 상처에서 연구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 생각이 너무 생생하게 돌아왔어.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23일 날 오후에 제 누님에게 누님 어떻게 지냈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다들 평안했냐? 문자를 보내니까 누님 대답이 왔습니다. 한국이 하루 앞섰잖아요. 시간 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엄마 기일이었는데 가족들 함께 모여서 식사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난 그것도 몰랐는데 근데 내 몸이 느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참 너무 슬퍼서 막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정말 그 바로 한국 예전이 23일이었습니다만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23일이기 때문에 23일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누님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정말 끝이고 이 생만 있으면 아까
우리 말씀처럼 이 땅에 생명 있으면 내세가 없다라면 참 너무 허전하고 무의미하고 참 인생의 허전함, 공허함 이런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인종장미를 보면서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하면서 산 사람들의 흑삽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큰아버지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면장을 했기 때문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5일장을 했습니다. 그 여름에 5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에 5일장을 그 산에 가서 이제 그 관을 했는데 시체가 다 썩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 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오래 한다고 묘자리 이렇게 한다고 또 밑에 대리석 묘를 석간묘를 또 만들어서 그 이제 넣더라고요. 목관은 버리고 시체만 버리고 그것을 넣어서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목관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석관 안에 돌을 옮겼는데 썩은 피가 쭉 흐르는 장면을 제가 그 청순 시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흑삽을 받는 장면에서 야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진짜 남자답게 영원히 살지 뭐 이렇게 죽을 바에 내가 왜 태어났냐 인생의 공감 허무감을 그 느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중2 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신불신간에 우리 부모도 우리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망뿐이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성천이 나도 성천한다는 사실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에베소 2장 6절 주님과 철저히 unified with him 주님과 하나 됐다는 identified with him 그와 동일시됐다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나는 완전 하나입니다. 완전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나도 살았어. 예수님이 성전했기 때문에 나도 성전한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집약된 곳이 가정이었다면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인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남은 세월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가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서 내세가 없다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참 짧은 인생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세 가운데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천국에서 천군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천한 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것이 노아 방주 시대 때 배를 지으면서 마른 하늘에 홍수가 온다고 말하고 농담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참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믿기가 어려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 된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성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방주에 초대하지 못한 그 영혼들이 곧 그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보고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고울이 분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또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와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